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참으로 신비에 가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혹은 소망하는 그 모든 말씀을 계시 눈을 열어서 혹은 휘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중시해야 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요한계시록도 AD 약 90년경에 다 완필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으니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성경일지인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장차 될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 한 것이 지난 2000년 가운데 많이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쯤까지 일어났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몇 부분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1장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내가 본 것이 바로 1장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일이 2장과 3장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향한 지금 있는 일이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이 장차 될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될 일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고 또 옛날에 또 다 했고 수요일날 다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12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장차 될 2000년 전에 장차 될 일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러면 장차 될 일로서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그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그 장차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어떤 미래에 있는 일인지 아니면 장차 될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될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진행 중인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전쟁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2장은 어떤 한 여자가 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를 입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을 면류관으로 쓴 화려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등장에 또 하나의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7머리를 갖고 있고 또 뿔을 갖고 있으며 그 머리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을 하였어요. 아니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져서 사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해라. 그러면 그 사내 아이를 내가 죽이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자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사단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지를 못하게 되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시편 2편 9절에 메시아 예언한 구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말씀을 5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선구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그러면 여자가 낳을 남자라는 것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어떤 사내 아이인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남자는 저 남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냐? 그냥 단순한 사내 아이가 아니라 이 남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점점 하늘로 올리워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우더라. 그것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하늘로 올리는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제위하시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12장 앞부분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늘 올라가셨다, 이것만 있지 이 지상에서의 생애의 삶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이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안에 있는 지상 생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아예 그것을 다루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이 있은 다음 또 하나의 광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7절에 오늘 본문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떤 전쟁이 있느냐? 천사장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그의 군대, 그의 부하들이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누구와 싸우느냐? 옛뱀이기도 하고 용이기도 하고 사단으로도 불리는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결국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은 뭐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12장에 장차될 일을 기록한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와 악의 세력 간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장차될 일이에요. 그 2000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톨릭을 통하여 5천만 7천만이 죽어나가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그런 전쟁이 전 세계 도처에서,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도 이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0년도에 일어난 영적인 전쟁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지만, 우리가 6.25 사변을 마친 1953년부터 약 한 68년 2020년에 이르는 동안 이 한반도에는 큰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사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육 간에 전후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고, 미안합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고 부국을 이루었고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왔습니다. 금년 같은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계시록을 알면서도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계시록을 정말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다가온 고난이 애매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이 아니에요. 타락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물론 전 세계는 마치 오늘 계시록 12장입니다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 중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와 하나 되고 마귀와 대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PC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서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빨갱이 와도 대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와의 대화는 없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면
성경은 마귀와는 뭐가 있다?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없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저들이 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상대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상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짐승이고 저들은 마귀 새끼고 뱀 새끼들입니다. 어쩌면 대화하고자 하는 목사들 중에 짐승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에 놀아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저런 삐끼 역할을 목사들이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양의 탈을 쓴 짐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빨갱이에게 있어서의 대화는 오직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힘을 갖게 되는 순간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빨갱이, 지상의 빨갱이 정보를 보세요. 절대로 대화합니까? 대화하지 않습니다. 힘을 갖게 되면 눌러버립니다. 저들이 빨갱이의 사상을 몰랐어요. 빨갱이 사상은 힘없는 놈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자가 뭔가 결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대화하자라는 대화 노름을 한다는 거지. 빨갱이의 사상은 대화가 없습니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뭔 놈의 대화입니까? 힘을 가진 저들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말처럼 투표하는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투표를 세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4.15 부정투표 전자개표를 통하여 마음대로 그 투표지를 마음대로 세가지고 지금 180석을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180석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잘못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가지고 180석까지 나오니 자기들 깜짝 놀라서 그런 당들이 TV를 보면서 180석이 되자 그쪽 당에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놀랐어. 사색이 돼가지고 마치 초상집도 아닌데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뭐 조금 하면 보통 뭐 국회의원 빠지 무궁화 해가지고 옆에 칠판에 붙이잖아요. 그 짓도 못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트럼프를 이 시대에 다윗처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통하여 미국에 뿌리박고 있는 PC, 글로벌리즘, 딥스테이트, 그리고 빅테크, 빅3 이런 모든 마귀적이고 뱀새끼 같은 구글이 되었던 유튜버가 되었던 페이스북, 트위터가 되었던 이런 모든 악랄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모든 악랄한 그런 세력들을 주께서 반드시 빠르면 12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도 트럼프를 통하여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말씀이 교육, 심리, 상담, 치료학적 접근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판을 친 것입니다. 말씀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이요 땅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만 있은 영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6.25가 아니고 1, 2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상상이나 무슨 SF 그런 영화 시나리오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어서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누구랑 싸웠나?
미가엘과 용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느냐? 미가엘이 이겼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딱 얼굴을 들어보니 뭘 꼭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 서에서도 욥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수아 제사장을 뭐 참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다 보잖아요. 구약에서는 더러 왕래를 해요. 그러나 그가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이 사단을 말해요. 계명성은 아침에 동쪽에 제일 밝게 빛나는 샛별, 금성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뭐라고?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전쟁이 져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은 그냥 땅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발로 들고 차버리니까 그 엄청난 데서 떨어져가지고 대가리가 땅에 처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은유하는 이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저주하셨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렇게 말했잖아.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이 사단이 전쟁이 져가지고 쫓겨온 것을 주님께서 목격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 쫓긴 이 땅에서도 설치지 못하도록 마귀의 모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걸 뭐 여러분에게 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은 수요 예배 안 온 사람이에요.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만 있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피해서 땅에 내려와 쫓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사단이 내어 쫓겼다는 사실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요한과 더불어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말세란 말이죠. 그때부터 말세란 말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세라고 말했어요. 왜? 마귀가 내려왔으므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내어 쫓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대적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거대한 바티칸을 통하여,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거대한 언론, 뉴욕타임즈, CNN, 뭐 ABC, 뭐 AMBC, MBC, 뭐 모든 언론을 통하여, 한국의 조중동을 비롯하여 KBS, MBC, SBS 언론을 통하여, 전 세계 대통령 수상들을 통하여, 권력자 정치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와대와 문재인 각하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런 인간들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고 그들은 뭐냐? 뱀새끼들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록 12장, 13장, 16장, 17장, 18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은 땅의 임금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사단이 떨어져서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올 거라고. 그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런 임금이 내려오지만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니죠. 누구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정철이도 말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정철 맞나?
그렇죠. 우리는 남자의 자식이지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는 애를 못 만들어요. 누가 애를 만드느냐? 남자가 애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씨가 씨를 뿌리잖아요. 밭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이런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심판을 받고 있고 또 마지막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던지도록 운명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를 따르는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빨라도 이해하겠죠? 빨라도 막 나갑니다. 그런데 마귀만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들 중에 짐승처럼 삐끼 역할을 해서 문 닫고 영상 예배도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짐승처럼 행동한다든가 WCC나 WA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에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온갖 세력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하다는 목사 이름을 외울 줄 아는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짐승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와서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도 함께 심판에 던지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과 염소 비유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는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불에 던지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마귀는 마지막까지 활동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의 활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생각이 아니라고. 빨갱이들이 가지는 생각, 글로벌리스트들 아니면 국제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 성차별 소수자 이런 차별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번에 아시죠? 발의된 거 교회 폐쇄법 발의했죠. 5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거 다 보셨죠? 그 가운데 하나만 무소속이고 약 54명은 전부 다 민주당 새끼들이에요. 54명이 민주당이라고. 여러분이 민주당에 여러분이 내 고향 호남 지역이라 해서 민주당에 표를 준 거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 편인 줄 알아야 돼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그 목사 새끼고 교회를 폐쇄하는 마귀 새끼들한테 표를 준 거예요. 왜?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호남 좋아 우리끼리 하나 그거 아니에요. 교회 폐쇄법 발의했다고 이 등신들아. 내가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예, 목사님 강단에 서면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 하시는 모르라. 나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목사 정말 싫어. 그래서 나간 인간들도 많잖아. 과연 내 말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말한 대로.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 이제. 지난 24년 동안 하신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맞구나. 왜 내 말이 맞아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맞을 턱이 있는가? 이 사람들아. 인간이 하는 말이 맞을 턱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교회 폐쇄법, 이 중공 새끼들 따라한다고 말해요. 다 뒤질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교회를 폐쇄시킬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
영상 예배니 뭐 WCC니 뭐 같은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뭐 김일성, 김정일이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목사들 마음속에 그 생각, 그 마음, 기독 TV에 나오는 그 목사들 마음속에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겠어요?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나와서 우아하게 말하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얼굴은 굉장히 세련되고 인격적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예? 그런 말하는. 내가 일찍이 말했죠. 저기 어느 교회인가 저쪽 교회. 전병욱 목사님. 그래 넘어갑시다. 훌륭하다 그랬죠. 그분이 자기 원래 그 교회에 있었다면, 대형 교회 중에 그 목사님이 계속 계셨다면 대형 교회 중에 하나는 이 정부를 향하여 기독교적인 순교적 신앙적인 설교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 이상한 목사가 들어갔죠. 그거 다 빨갱이들이 유스 엔조이 이런 것들이 작업해서 그런 것들 뽑아와서 그 큰 교회에 심어 놓는다니까. 그 목사님 아까워요. 7개 범했다고. 그러니까 교회 박살을 내는 것도 다 작업한 거예요. 박근혜 드러내듯이 대형 교회 목사 드러내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조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조지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랑의 교회 조지려고 했잖아요. 교회마다 다 광림교회도 조지려고 그랬잖아요. 저기 뭐 어디야? 광림의 그 형 미아리인가 어딘가? 예, 네, 어느 교회요? 금남교회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뭐 돈 떼먹었네 없대. 대형 교회마다 타켓을 다 죽여가지고 지 새끼, 지 목사, 지 말 잘 듣는 빨갱이 목사를 집어넣으려고. 이런 작업을 다 해왔다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이해하겠죠. 이제는 2020년 살아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구나. 이제 와서 이해하는 거야. 그거는 목사가 왜 저러나. 다른 교회 목사님 안 저러는데 이 목사님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마귀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도 심지어 베드로까지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다면 오늘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사도들인데 그보다 훨씬 못하는 뭐 목사들쯤이야. 사단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껌이죠. 발가락이 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형교회 목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막 그걸 까부르고 말이야. 훅 불어버리고 말이야. 모가지 잡고 막 하고 뭐 뒤에서 그 인형극 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이 땅에 내려와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꾸라져서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치료하여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 18년 동안 그가 허리가 꼬꾸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 병도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병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더라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고넬료에게 소개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지만 마귀가 주는 질병도 많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고치신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뭘 하는 것입니까?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질병을 집어넣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박살내고 목사 마음에 아주 나쁜 마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런 교인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못하고 진작에 땅에 찍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사단은 땅의 임금이다. 땅에 또 뭐하러 왔느냐? 하늘의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남은 바운다리가 어디입니까? 땅밖에 없잖아요. 땅에 찍혔지만 그 땅에 내려와 보니 자기보다 약한 것들이잖아. 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
딱 한번 낚으니까 아담부터 딱 죄로 넘어가더니 가인도 사람 죽이기 시작하고 라멕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죄가 자기가 하늘에서는 졌는데 땅에서 하니까 다 넘어오는 거야. 지 세상이고 땅의 임금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런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처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을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성경이 도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없어. 문재인하고 싸우고 죄인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가 되었고 악한 자가 되어서 악한 영향력을 인간들 사이에 최대한 발휘하여 이 땅에서는 세상의 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단은 한때 천사였잖아요. 빛의 천사였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높았으면 이사야 14장 13절에도 말했잖아요. 저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한판 비기리라. 이렇게 사단은 거룩한 한때 천사였지만은 그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찍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단이 그랬어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천사였죠. 거룩한 천사였죠. 그러므로 사단도 거룩한 천사도 그렇게 됐다는 이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최악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비극의 최상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2020년에 한국교회에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름 좀 있다는 유명한 목사들은 거의 전부 다, 그리고 원로라고 존경받는다는 목사들 중에 수많은 목사들이 마귀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처럼 가장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이 최악의 것으로 땅에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게 많았죠. 천국에 가면 놀라는 거, 지옥에 가면 놀라는 거. 그 목사들이 그거 다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그때는 저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목사들도 깨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뭐 그걸 각성으로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0년을 살면서 그것이 거의 팩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 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마귀 편에 선 인간들.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투표 하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일날 교회만 오는 거야.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는 전부 다 마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마귀 새끼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론, 자기 주관, 옳다 그러다,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상과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밑에 박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적인 생각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으로 하는 생각, 이 옳다, 다 거짓입니다. 전부 다 성경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그거 뭐죠? 췌장 피를 가는 거 뭐라 그래? 투석. 투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피를 갈아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생각, 사상, 철학, 뭐 주의, 주장, 자존심, 명예,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는. 진짜 옳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만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사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주 밖에란 말은 주 외에는 이란 뜻이에요.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8편인가? 18편 6절, 시편 16편 8절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육체가 기뻐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항상 주님만을 내 마음의 목전에 모시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우편에 모심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고 또 영광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육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땅의 임금이고 땅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에 내려온 사단은 땅에서 전쟁을 획책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땅에서의 전쟁의 공격 대상 교회입니다. 백화점을 공격하겠어요? 청와대를 공격하겠어요? 무슨 호텔을 공격하겠습니까? 무슨 한강을 공격하겠습니까? 절을 가톨릭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뻐한다는 것처럼 그 가톨릭은 다 지새끼들인데 지새끼를 지가 잡아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 어미 새끼가. 그러므로 누가 제일 눈에 가시고 정말 미워 죽겠냐? 이를 깔고 막 절구통이 막 빡빡빡빡 해가지고 박살을 막 내고 싶으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종자들이 미워 죽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착살낸 거야. 아작을 낸 거야. 세계사가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초대, 중세, 근세, 무슨 현대 교회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계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티칸이 일으켰던 7차 십자군 그 전쟁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예루살렘 회복, 이슬람을 몰아내자. 그것이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그 기독교가 만든 전쟁이 아니라 바티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만든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전쟁을 하면서 전쟁할 때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재판 없이 죽이잖아. 그 전쟁을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그런 큰 관심이 없고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경을 믿는 예수 믿는 참된 기독교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벌린 전쟁이에요. 그게 아세요?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죽이려고 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십자가 있으니까 기독교인 줄 아십니까? 그 이단들이 그렇게 벌린잖아요. 1, 2차 대전도 다 이단들이 다 임진왜란도 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벙찌죠, 여러분. 에이, 설마 임진왜란을 가톨릭이 일으켰을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가톨릭이 일으켰어요. 히틀러한테 달러 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그 얘기 하지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보통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파멸되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어제 사랑의 교회가 파괴됐죠. 사랑의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어쨌든 어떤 교회가 파괴됐어요.
그거는 목사들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이고 저런 것들 때문에 욕먹었어. 진작에 사라져야 돼. 사랑의 무슨 교회를 그렇게 파괴시킨 거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중국에서 교회 불지르고 목사 막 잡아가지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12시고 반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는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는 뭐 또 2부 해서 할 수 있는데 주일 오전 설교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일 오전은 항상 새 밥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오늘 나머지는 밴드를 참조하시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우리로서는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전쟁이 있냐. 그래서 사단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겨서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처럼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12절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대가리에 찍혀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잖아. 번개처럼 내려와서 대가리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대가리 확 찍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남은 시간에 얼마 되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제인이를 통하여, 민주당을 통하여, 바티칸을 통하여, 클린턴과 오바마 이렇게 개 같은 인간들을 통하여, PC,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라는 정치적인 올바름, 성경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양심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걸 통하여 정치적인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넌 나쁜 놈이다. 너는 아주 못된 놈이다.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은 거예요. 동성애 왜 욕해? 인권이야. 평화야. 하면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금 매기고 막 몇만 불씩 몇천만 불씩 벌금을 매겨가지고 몇백억씩 막 박살내서 죽어버리도록 미국의 재판장과 대한민국까지 다 그렇게 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폐쇄하겠다. 오늘 집에 가다 땅굴 하나씩 파세요. 다 땅을 파야 돼요. 삽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카타콤을 하나씩 파서 예수를 믿어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려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2000년 전에 다 계시해 놓은 말씀이에요. 단지 7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인 박정희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딱 고까지예요. 김영삼은 트로이 목마죠. 빨갱이 새끼들이죠. 그 대통령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그 시대 살았잖아요. 박정희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흥한 거 말씀드렸죠. 가장 부흥했잖아요. 몇백만 명이 5.16 광장 뭐죠? 여의도 광장 모여서 나는 찾았네. 270만 명이 여의도 광장 1973년도, 1980년도, 1984년도 거기 차벽 세워놓고 거짓 안 했습니다. 막 교회가 최대로 부흥하고 마음껏 이산저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수 믿고 예수 믿 나도 찾았네. I found it. Jesus Christ 하면서 나도 찾았네. 당신도 찾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수십 년 자유롭게 전하여 교회가 확 부흥된 것은 이 땅에 박정희 때문입니다. 전두환 때문이고. 전두환 때 박정희 때 사람 죽인 거 있죠? 이거 한 거 있죠? 빨갱이 새끼들을 쥐어 잡은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빨갱이 새끼들이 거기서 한을 먹고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보수 우익들을 잡아 죽이고 박근혜 잡아 죽이고 이명박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 주에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악은 죽일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죽여야 한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악은 반드시 죽일 때는
절대로 봐주면 안 돼. 3족 8족 1000대 내려가서 그 새끼들은 절대로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쫓아내고 전부 다 옥에 가둬야 되고 북한에 아우지 다 보내야 되고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것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목사님 테러리스트입니까? 성경적으로 다음 줄 말할 겁니다. 개병박두. 오늘 하늘의 전쟁, 지금 일어나는 일은 땅의 전쟁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오대양 육대죠. 저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본산인 미국에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잽도 안 됩니다. 미국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비한다면. 그래서 나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 1억 명이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인, 그 때문에 전 세계 73억이 삽니다. 73억이 삽니다. 이 바이든 같은 개 같은 인간, 뱀새끼가 되는 순간 전 세계 73억은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지금 5,300만 명이 고통받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73억 명이 어마어마한 지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